할렐루야. 2월 마지막 주 오후 찬양 예배로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향해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 통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고 다음 주면 3월 첫 주가 됩니다. 참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소중합니다. 타인이 보기에 어떨지 몰라도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사람은 어떻게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때로는 시류에 따라 특정한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사이 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조모라는 삶의 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조모란 Joy of Missing Out이고 그 JOMO의 이 앞자 약자를 따서 조모라고 부르는데 놓치는 것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세대가 소외되거나 유행에 뒤처지는 것에 두려워했다면 이와 정반대로 작금의 젊은 세대는 혼자만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SNS를 안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그런 한적한 곳을 찾아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조모 이전에도 이따금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욜로, 플렉스, 갓생 등입니다. 욜로는 2017년쯤 등장한 트렌드입니다. 욜로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즐기며 사랑하고 배우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스는 2020년에 등장한 경향입니다. 플렉스는 원래 힙합이라는 음악 장르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부와 소비를 과시하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플렉스를 목표로 돈을 모은 1020 젊은 세대들이 명품을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와 소비를 과시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됐었습니다. 갓생은 2022년에 등장한 용어입니다. 신을 뜻하는 갓과 인생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인간이기를 초월하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세밀하게 계획하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모입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방법이 달라짐을 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변화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려는 그런 최선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조모 다음에 또 다른 삶의 태도가 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와 함께 또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에 때때로 유행처럼 지나가는 이러한 인생 트렌드를 따라해 보기도 합니다. 아마 버킷리스트는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몇몇 이런 트렌드를 따라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갓생이라는 방식은 정말 따라하기 힘들었습니다. 빽빽한 스케줄표에 세부적인 목표를 달성 계획을 세우면서 하루를 꽉 채워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갓생이라는 태도를 실천해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지 보았는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진심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분명 우리도 어떤 면에서 세상이 말하는 좋은 삶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자유로운 삶이든 성실한 삶이든 목가적인 삶이든 부유한 삶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삶의 방법을 따라 성취하고 달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시류에 따라 달라지는 삶의 태도를 쫓아가더라도 우리는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세상을 향해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방황하고 있구나라고 말하면 분명 무례하다고 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것이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삶이 의미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닌 것을 옳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는 결국 자기 만족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닮기입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은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왕 대신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일은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행위만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발을 닦아주는 일은 새삼스럽긴 하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발만 닦아주면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충분히 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본을 보이신 대로 제자들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우리가 방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9절에는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각각의 말씀들은 개별적인 행동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한데 다 모아놓으면은 결국 예수님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주와 선생님 되신 예수님 자신을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처럼 박해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마침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행위만 닮아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이 예수님의 성품을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의 변화 없이 일어나는 행동은 율법을 행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자기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자아의 모든 면이 새롭게 고쳐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의 궁극적인 출처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번거롭게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이미 갈망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끊임없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내면에 깃들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아시지요? 성령님께서는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그저 기다린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노력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감시키지 않고 또 자기 공로로 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성령의 강렬한 체험이 우리의 내면을 단번에 바꾸리라는 기대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무엇이 좋은지 알고 있어도 심지어 어떤 큰 깨달음이 우리에게 온다 해도 경험하지 않고선, 실천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안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은 우리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진정 닮아가는 순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면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보일 수 있는 어떤 일정한 수준의 점잖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 목표는 문화적 차이, 사회적 차이, 교파적 차이, 개인적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을 닮는 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출처가 거듭나면 우리는 이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할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선택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 주셨듯이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택하셨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으며 사랑하셨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성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유년부 어린이들은 예수님처럼 선택해요라는 주제로 성경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3번의 성경 말씀 이야기와 또 반 공과와 놀이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선택하는 방법을 듣고 나누고 체험해 보았습니다. 먼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말씀을 암송하며 입술의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높아짐이 아닌 섬김을 선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어리지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며 섬길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성경학교 동안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해주신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사탕꽃다발을 전달하며 섬겨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움이 아닌 용서를 선택하신 예수님처럼
새치기를 당하는 것처럼 가장 화가 나는 순간이 없다고 아이들이 말했지만 그 순간에도 끝까지 용서하겠다고 아이들이 다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우리 잠시 성경학교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로 사랑을 많이 주고 있어. 이번에는 우리 열정님 예수님처럼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겨울성경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골, 도시, 1, 2, 3, 4, 5.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유년부, 교사, 어린이들 가정 위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저렇게 마지막.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또 다음 사람. 오늘 우리 겨울성경학교 첫째 날 즐겁게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겨울성경학교 둘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고서 전부 같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채찍이 했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많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어린 유년 시절부터 우리 삶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는 일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계속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뿌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 순종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행위를, 행동을,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더욱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완성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라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 예수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의 뿌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